오늘 12월 28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아침 묵상 말씀은 올해는 오늘로 마지막이 되었군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과도 같은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평안과 안녕 또는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고 기도 부탁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주사라고 하는 말씀, 사실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또 구약 성경도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다 조각조각 되어 있었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갖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경책을 한 사람이 갖기 위해서는 그때 2018년도에 독일인가 갔을 때 독일에 마틴 루터 그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성경의 그 값어치를 성경책 자체의 값어치를 소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성경 인쇄소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책 한 권의 값이 소가 수십 마리씩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책을 사실 몇만 원만 주면은 성경책을 좋은 거 가지고 된 걸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책 자체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동일하죠. 지금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귀한 것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근데 이 사신이란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신은 사신에서 나온 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에서 사도, 무리도자 써가지고 사도가 되는데 개개인으로서는 이제 사신이죠. 근데 이 사신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신이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와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이제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작별 인사를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2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간구함으로써 이 에베소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평화, 믿음, 사랑, 그리고 은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권면을 하죠.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미랄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비는 이 간구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2023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게 됩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맞이하게 됩니다. 좀 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총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